벌써 2002년 새해가 시작되어서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 주일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수세 주일입니다. 주현절을 몇 주 지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교회력으로 산상 변모 주일을 맞게 되고 그 이후로 부활절 주일까지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과 함께 우리의 세례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의 죄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워짐을 결단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기 이전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시작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느냐가 나머지의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시작이 반이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결국 뒤에는 잘못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초를 잘 쌓아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위에 든든히 우리의 신앙의 집이 세워져야 하는데 처음 믿음 생활할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 위에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위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 나간 교회가 지나친 신비적인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였다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늘 환상을 보고 방언하다가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하심을 놓쳐버리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하며 온 세계에 선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세워져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이 새로운 나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온전히 예수님만 닮아가는 축복의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요, 예수님 사역의 방향과 그 목적에 대하여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절 처음 읽은 절에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라고 하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때입니다. 이때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연관성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때는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사역하실 때는 거의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 단어는 뭡니까? 바로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때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어, 히라버를 보면은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크게 둘로 나옵니다. 보통의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바로 그 때입니다. 이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은 법도 없고 결코 빠른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분 내키시는 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약속을 먼저 해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대로 아들을 갖게 되어졌던 것은 장장 2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5년 후에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의 그때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때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40이 되었을 때에 그 때가 자기 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히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세는 자기의 계획에 따라, 자기 시간을 따라, 자기 느낌에 따라 움직였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80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그를 부르셨고 호레산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80이면 나이가 많다 하는데 80 노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80이 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 때에 따라서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도 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란다고 사람들이 원한다고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그 때에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 때라고 하는 것,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다릴 때와 행동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서 구구절절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조급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게으르거나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한 해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한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식별하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내면을 가꾸고
내면을 채우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조급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기다릴 줄 아는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세례 요한에게 받았습니까? 세례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원래 세례는 죄를 씻는 행위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머리에 물을 뿌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죄인이었던 옛사람이 나는 물속에 들어갈 때에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뭐 침례냐, 세례냐, 뭐 영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은 뭡니까? 죄의 씻음을 받는 겁니다. 세례는 죄인이 받는 의식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난 공적인 의식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사를, 성례를 7개로 정했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성례와 성만찬 두 가지 성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예수님은 세례는 죄인이 받는 예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세례 요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렸다라고 나옵니다. 요한이 말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오히려 내게로 오십니까?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황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하였지만은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 요한이 허락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본문에 나오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자기 죄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죄인된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자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바로 그 순간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짊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스스로 자청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새사람 된 제시씀 받은 성도의 본분인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자신을 낮추신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 세상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에는 비우는 요소와 채우는 요소가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교회는 기독교의 다른 한 부분만, 기독교의 채움의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비움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소홀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비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죠. 복음은 비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결국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지만 복음은 비워짐으로 낮아짐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가운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기절한 게 아니에요. 죽은 채 한 게 아닙니다. 완전한 죽음 후에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옛사람이 죽은 다음에 새 사람으로 덧입은 겁니다. 죽은 채 안고 살아난 게 아니에요. 기절했다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말로만 죽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세상은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비움이 없다, 낮아짐이 없다, 겸손이 없다, 피아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 양면이 균형 있게 갖춰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생을 무라고 공허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우지만 그곳에 성령을, 말씀을, 은혜를,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근데 안 비우고 거기에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들이 복잡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오늘 기독교의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수세주의를 맞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교회력의 중요한 이 시점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면 내 한 아들은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치맛바람은 그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에요. 여기서 나의 받는 세례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세례는 본질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말합니다. 세례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의 세례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의미에서 세례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죄 많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 사역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없이 낮아지시고 우리들을 섬기려고 오셨고 결국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한 해 자기를 낮추고 겸손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 뜻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간단하게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16절 초반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첫 번째 하늘이 열리고 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뭡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익숙한 그 이해를 드립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너무 놀라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30년 4월 5일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신학의 스데반 집사는 순교당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면서 환상 중에 놀라운 하늘의 일들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잘 아시는 대로 셋째 하늘 3층천까지 올라간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들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며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만만치 않을 한 해에 하늘에 열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16절 후반에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 받으시고 물 위에서 나오실 때 두 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는 경험입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의 체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지금 시작하실 때 성령의 임하심을 먼저 경험하였습니다. 그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때 주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은 열흘 동안 승천이
부활 후 41대인데 열흘 동안 합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임하였고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그들이 모인 자리에 충만했고 불의 여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같은 역사, 비둘기 같은 역사, 부드러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마지막 17절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척교회 16년 목회를 한 후에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16년 목회를 하는데 초기에 2,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훈련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 웨슬레는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종의 종교와 아들의 종교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들의 종교입니다. 저는 그동안 돌이켜보니까 종의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아들의 목회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살이 찌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담임 목사 체질이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살찐다고 주위에서 말하는데 안 찌더라고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성령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에게 놀라운 힘이 되었고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아무리 힘든 코로나의 상황도 능히 이기고 극복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피차에 대하여서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책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사람들의 칭찬, 부모님의 칭찬, 형제들의 칭찬, 이웃의 칭찬, 장로님들의 칭찬, 성도님들의 칭찬, 격려를 통하여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의 공생에는 시온의 대라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너무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한 해일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결코 손해보시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들이 그동안 부족했던 것, 잘못했던 것, 너무 거칠애와 형식과 행사에 골몰했던 것,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떻게 하는가에 골몰했던 것을 거품을 빼고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지고 비우며 채워지고 호흡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미래는 포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알고 겸손하게 준비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한 것처럼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성령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감사와 찬양과 기쁨,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라를 향한 실학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